오후 예배 시간에는 거꾸로 보는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선포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꾸로 보는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주일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다시 하려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청년부 가서 이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는데 어른들과도 한번 또 같이 나누면 좋겠다. 제가 PPT도 그때 또 준비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인물로 어떤 히어로물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중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은 단연 삼손일 것입니다. 삼손 굉장히 힘세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헤라클레스가 있다면 성경에는 삼손이 있습니다. 히어로물 영화 소재로 보자면 삼손만큼 매력적인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당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가끔 일당백. 근데 삼손은 일당백을 넘어 일당천의 사람입니다. 나귀 토끼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무력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삼손은 타고난 용사고 초인적인 힘을 지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했던 인물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여러 사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그 출생이 예고되었던 사람은 삼손이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출생이 예고된 사람은 많이 있지만 사사기에서 사사들 중에서는 출생을 예고한 사람은 삼손밖에 없어요. 삼손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다른 사사들도 물론 크고 많았겠지만 삼손을 통해서 하실 일이 그만큼 더 중요하고 컸다는 얘기죠.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영웅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삼손은 영웅이 아니라 문제아였습니다. 사실 삼손 이야기, 여러분 삼손 다 읽어보셨겠지만 삼손 이야기에서 은혜로운 구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은혜로운 구석을 찾아서 저한테 갖고 오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무슨 선물 드리면 돼요? 점심을 맛있게 드릴 수 있는 치권을 드릴게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에서 은혜로운 구석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데가 없어요. 삼손은 하는 일마다 다 문제예요. 삼손은 정말로 문제적 사사고 문제적 남자고 문제적 인물이고 문제적 영웅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것은 14장부터예요. 사사기. 근데 사사기는 이미 그 시작부터가 문제로 시작돼요. 삼손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14장인데 문제로부터 시작돼요. 첫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삼손이 본격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면서 하고자 했던 첫 번째 일은 어떤 영적인 일이거나 은혜로운 일이 아니라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그것도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말이 안 된다고 왜 말을 못 하십니까? 대답을 하시면 되죠.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인물 이스라엘의 사사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시 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민족을 압제하고 있던 원수 나라의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를 말렸지만 삼손은 고집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 부모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고집을 부립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은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과 정욕에 쉽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들었어요.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을 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눈에 좋은 대로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을 좋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그대로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삼손은 초인적인 힘을 타고났지만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가 힘으로는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의지력인 면에 있어서나 사람의 절제의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다? 약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눈에 봐서 좋은 건지 몰라가지고 뭐 안 갔습니까? 아니면 뭐 훔치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좋은 대로 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게 있어요. 요즘 점점 태블릿이 노트북 말고 사용하는 태블릿이 점점 맛이 가고 있어요. 요즘 신제품도 많이 나왔는데 그거 가가지고 보면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근데 내가 지금 눈에 좋아 보인다고 가정 형편 생각 안 하고 사면 됩니까? 아 설계 필요하니까 명분은 그럴 줄 몰라도 난리 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충동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런 대로 하면 여러분의 살림 거들나겠습니까? 뭐 차도 좋은 대로 사고 옷도 좋은 대로 사고 보석도 좋은 대로 사고 그리고 가전제품도 좋은 거 다 사면 거들나죠. 나만 아는 게 없죠. 여러분 그거는 약한 거예요. 정욕대로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느낌대로 행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은 참 약한 사람이었어요. 정욕에 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무엇보다 여자에 약했어요. 삼손의 인생은 줄곧 여자 문제로 심각한 골치를 앓게 됩니다. 게다가 삼손은 나중에 여자 드릴라 여자 때문에 인생을 거의 망치게 됩니다. 삼손의 두 번째 문제는 사자의 주검에 있던 꿀을 먹은 사건이었습니다. 결혼 문제로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삼손은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당연히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삼손은 가뿐하게 그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죽였습니다. 얼마 후에 여자를 맞으려고 가다가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의 주검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죠? 꿀을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왜 문제예요?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게 뭐예요? 사체예요. 사체.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사체가 가장 부정해요. 죽음이 가장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은 사자의 죽음에 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꿀이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하죠. 근데 그걸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거든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나실인이 규정한 대로 나실인에게 규정된 대로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 독주도 마시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데 꿀을 먹었어요. 사자의 주검 속에 있던 꿀. 여러분 이 정도면 삼손은 굉장히 문제아죠. 문제아. 영웅의 모습보다는 그런 면모를 갖고 있기보다는 문제아적인 면면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것 역시 결국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죠. 다시 한번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율법을 어깁니다. 인생의 단맛을 즐기려다가 영적으로 범죄하는 것이죠. 보통 아이들은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삼손은 인생의 단맛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인생의 단맛이란 이방인 여자와의 결혼이었고 성경이 율법이 금하는 사자의 주검 안에 있던 부정한 꿀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율법이 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그에게 주어졌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진 그 능력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즉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능력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사사들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힘은 원래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그 능력을 자기의 단맛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인생의 단맛을 너무 즐기다가 삼손의 영적인 건강은 크게 훼손되었고 그의 인생은 거의 망가질 뻔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 삼손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와 비슷한지 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먼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적인 정욕과 욕망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핵심 구절, 핵심 표현은 이것이죠. 사사기 17장 6절을 보실까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국 그것이 삼손에게 적용해 보면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율법을 어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삶은 우상 숭배적이고 타락적이었으며 불법적이고 정욕적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대부분은 우리는 인생의 단맛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도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도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점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아니라 바로 삶의 모습입니다. 즐기지 말아야 할 것을 실컷 즐기다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 부정한 것들이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이, 부정한 삶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삼손의 실패는 사실은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힘을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들을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위해 잘못 쓸 때가 많습니다. 삼손의 문제는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누가 안 계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주인공이 형사인데 그런 말을 해요. 형사가, 야, 형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대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너무 성경만 읽지 말고 영화도 좀 보세요 좀. 허건나 성경만 보시네.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 영화 보셔도 됩니다. 그거 타락한 거 아니니까. 야, 형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문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혜가 없는 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없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없어도 되고 돈은 있어야겠고 세상적인 학벌이 있어야겠고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면 그는 정말로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처럼,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놓고는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먼저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경쟁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하는 사람이 없네. 여기서 경쟁교회란 어디? 차마 제 입으로 말 못해요. 여러분, 근데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 뭐 잘한 것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는 잠재력이 참 많은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좋은 성도님들이 있고 좋은 어른들이 있고 좋은 중보 기도자가 있고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은 채워가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만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없는 교회라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제대로 추구하는 교회인지를 봐야 돼요. 아무리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 꼴 나요? 삼손 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뭐 큰 교회처럼 대형 교회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안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교회가 할 만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걸 보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걸 봐야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손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던 삼손의 인생을 좀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우리는 그의 실패가 아니라 그의 성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을 거꾸로 보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한 삼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쾌락만을 쫓아 살았던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소명을 쫓아 살던 삼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느라 인생을 낭비하던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라 인생을 투자하던 삼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삼손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삼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힘의 남용이 아니라 정당한 힘의 사용을 추구하던 삼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볼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삼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을 거꾸로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거꾸로 본다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인생의 단맛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단맛을 찾는 참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삼손을 거꾸로 볼 때 우리가 삼손에게도 진정한 모습,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때때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거꾸로 볼 때 참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안 된다, 부족하다, 힘들다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될 것이고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과 인생을 거꾸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뒤집어 거꾸로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인생을 거꾸로 보고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4번이나 유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입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아이를 무려 9명이나 입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양한 아이 모두가 하나같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 약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폐질환 장애를 앓고 있어서 병원에서 완치, 불농 판정을 받았고 어떤 아이는 구순 9개월이 있었습니다. 구순 9개월이 뭔지 아시죠? 뭐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언챙이라고 불렸던 거. 그 구승 9개월로 언어 장애를 겪는 아이.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안짱다리로 태어난 아이. 지적 장애로 마음의 병까지 앓고 있던 아이. 그것도 베트남 아이.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라고 말합니다. 이 엄마는 안짱다리를 가진 아이에게 무엇을 시켰느냐? 쇼트트랙을 배우게 했습니다. 평소 걷는 모습이 부자연스럽고 잘 뛰지도 못하는 아이였지만 이 쇼트트랙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 때 바깥쪽으로 휘어있는 아이의 발바닥이 훨씬 이 쇼트트랙을 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대회에서 상을 휩쓸게 되었고 나중에 쇼트트랙 강원 지역의 대표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구순 9개월로 언어 장애를 앓았고 그로 인해 학교에서 심하게 왕따도 당했던 셋째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물속에만 들어가면 누구보다도 빨랐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이는 나중에 강원도의 대표 수영선수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아이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아이였는데 여러 번 입양했다가 파양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이에게 너무 심한 상처였습니다. 이 아이는 마음의 병을 앓았고 그 마음의 병 때문에 밤마다 몸을 뻑뻑 긁어서 이불을 온통 피범벅으로 만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자주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이, 베트남 아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베트남 아이의 IQ는 몇이었느냐? 64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의 피눈물 나는 사랑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나자 이 아이의 지능이 몇 가지 올라갔을까요? 몇 가지 올라갔을 것 같으십니까? 무려 137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시험만 쳤다 하면 전교 1등이랍니다. 장차 외교관이 되어서 자신을 낳아준 나라 베트남과 길러준 나라 한국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딸은 엄마를 가장 존경하고 엄마처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대한민국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라면 자신은 전 세계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 딸은 결국 미국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게 되었고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엄마의 위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세상의 기준을 보지 않고 뒤집어서 보았습니다. 거꾸로 보았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단점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단점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었지만 설령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마니까요. 엄마는 자식의 어떤 부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존경에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자기 삶에 대한 열심에서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세상의 단맛에서 신앙과 헌신의 단맛으로 바뀌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바뀌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거꾸로 보십시오. 거꾸로 보고 거꾸로 살면 더 크고 놀랍고 가능성이 넘치는 축복과 행복의 삶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방금 말한 그 엄마는 사랑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삼손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거꾸로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삼손을 거꾸로 보면 보이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이제 슬슬 정리할게요. 이 말 나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눈을 뜨라. 눈을 뜨시오. 이겁니다. 나를 위해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비로소 참된 행복,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우리의 인생의 단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삼손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실 끝까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야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블레셋에게 잡혀가지고 눈 다 뽑히고
머리카락 다 밀리고 힘 다 뺏긴 다음에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을 취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엄마 이상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망나니로 인생을 망측반한 삼손은 민족의 영웅, 신앙의 영웅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한다고 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문제아로 살았는데 성경에 그의 마지막은 영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가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에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그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블레셋 사람들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제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게 하셔서 삼손과 같이 신앙의 영웅으로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단맛이 아니라 신앙의 단맛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참된 삼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꾸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